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으신지요? 때론 일이 참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 자신은 또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지요. 이 인생이 실망스럽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쩌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뒤처지고 세상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이야기인데요. 1절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세우고 호위병 50명까지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왕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말이 병거를 끌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압살롬이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말이 끄는 이 병거가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게 큰 길은 거의 없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들판에서는 병거가 굉장히 유용한데 산악지대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저 산에 탱크가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말이 끄는 병거를 준비해서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호위병도 50명이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50명이 있으니 병사 50명이 있으니 이 마차가 병거가 아무리 혹시 좀 길이 똑바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다 해도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니 압살롬이 준비한 이 말이 이끄는 병거는 그냥 장식품이고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지요. 말 한 필을 하는데 중세시대 때 말 한 필이 있으면 기사가 되고 아주 부자인 겁니다. 우리는 말 한 필은 별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비싸고 유지하는 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오늘날로 하면 말 한 마리만 있어도 거의 뛰어난 아주 좋은 외제차 한 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가니 이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진짜 왕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방나라, 이 당시 이방나라 왕들은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멋있으니까. 사무엘상 8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병거와 말을 끌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모습이 그대로 압살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지금까지 사울과 그 사울조차도 그리고 다윗도 병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말이 끄는 병거를 타면서 완전히 멋있는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금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도 그가 이것을 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 같아요. 병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제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이 사무엘 때 왕을 요구한 것처럼 이 병거를 탄 왕세자를 보면서 이제 진짜 왕같이 보이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마치 오늘날 목회자가 비싼 자동차를 타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멋있어 보이나 봅니다. 좀 다르게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압살롬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이 당시의 재판은 성문 입구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모든 송사회를 판단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도 송사 이야기고요. 요압이 여인을 시켜서 할 때도 송사 이야기지요. 왕은 그 송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 재판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다윗 왕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일단 송사를 담당할 사람들을 성문 뜰에 두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판사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성문 뜰이 아니라 성문에 이르기 전 성문 가는 길 곁에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을 길 곁에 서서 성문 뜰 전에 서서 이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게 하였습니다. 성문 길 곁은 송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또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송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방식이고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하고 송사 억울한 일이 생겨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네가 옳다라고 말해주는 거겠지요. 압살롬은 내 일이 바르다마는 네가 옳지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사하러 온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송사를 하러 온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을 왕께서 만나주지도 않고 너 같은 사람을 왕께서 세운 그 송사를 맡은 사람이 너 정도의 건은 아무 일도 아니어서 안 맡아줄 거야. 또는 왕이 아예 송사할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을 안 세우셨어. 그 정도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예 사람을 안 세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압살롬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게 만들었지요. 아니 내 이 억울한 일을, 이 옳은 일을 왕이 사람을 제대로 안 세우셔서 이 옳은 일이, 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니 압살롬의 말을 들어보니 이 왕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서 결국 자신이 송사를 책임진 자기가 왕이 되어야만 그들의 정의를 찾게 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4년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겁니다. 정의를 말하는 이 얼굴이 잘생긴 압살롬의 그 말이라 사람들은 또 쉽게 믿었습니다. 왕세자고 얼굴 잘생기고 완전 남자답고 하는 이 압살롬.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왕세자 압살롬이 조금 빨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이 왕자 순위 서열은 1위인데 그런데 다윗 왕이 왕자 압살롬을 왕세자로 그 왕에 이어서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정치적 상황들을 보기도 하면서 다윗이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교묘하게 거짓으로 악한 방식으로 훔쳐였던 거지요. 압살롬은 또 그렇게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도 훔쳤는데요. 11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 200명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다윗 왕에게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200명을 중요한 200명을 자기가 찍어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200명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포하였으니 거기서 아니요 했다간 죽을 것이고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됩니다. 압살롬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때로 교묘하게 악하게 훔치고 때로는 억지로 훔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힘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불행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얻으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압살롬이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윗보다 더 힘이 강해지는데 일시적으로 혹 이것이 성공하여서 그가 진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악한 것은 성공하여도 악한 것일 뿐입니다. 그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루어도. 그러기에 압살롬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꽁 잡는 것이 매라고 악한 방식으로라도 힘을 얻고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 성장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거의 병처럼 되어서 성장병, 성공병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뭐든지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하는 믿음도 포기하고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 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직장 더 좋은 직장을 가야 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더 재미있는 일을 해야 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러나 악한 것은 결국 악한 것일 뿐이고 악한 것은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존경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겼지요.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을 지나왔고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였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군사적으로도 역전이 되어서 다윗은 정규군으로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 다윗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세를 얻을 수 있었나? 세상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얻을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매우 힘들게 얻지만 떠날 때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떠납니다. 매몰차게 떠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던 그 마음들이 압살롬을 향하여, 압살롬이 그렇게 막 멋있는 이 병거를 타고 다니고 재판을 하면서 겸손하게 사람들의 사정을 다 들어준 것처럼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참 그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이 다윗에게 매몰찬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순간 오히려 죽음의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친구인 것 같고 나를 위한 종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됩니다. 돈이 나의 종인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느 순간 나의 주인이 되고 친한 친구들이 진짜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적이 되며 참 그전까지는 참 좋았던 것이 완전히 얼굴을 바꾸어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많이 억울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이 말이 이끄는 이 화려한 병거를 타고 다니는 것, 다윗이 왕인데 못했겠습니까? 왕이니까 더 충분히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왕이면서도 병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중은 그 화려한 유지비가 아깝게 낭비되는 것을 보고 타지 않은 것이고 말씀에 따라 타지 않은 건데 대중은 그렇게 타지 않고 초라하게 있는 다윗보다 화려한 병거를 타고 있는 이 압살롬을 더 좋아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서 송사를 하는 사람들을 가로채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다윗이 실제로 송사를 감당하는 사람을 두지 않은 것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이 했던 일들을 송사를 하지 않은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살롬의 거짓에 속아서 마치 다윗이 의무를 다 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압살롬이 참 이 일에 진짜 정의롭게, 압살롬이 정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라고만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하고 다윗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사람들은 거짓말에, 압살롬의 거짓말에 다윗에게 주었던 마음을 되돌렸던 것이지 지금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겼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잃고 세상의 힘을 잃고 세상의 인심도 잃고 때로는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많은 나라를 점령하였죠. 당시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누리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천하를 호령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의 범죄 이후 압살롬의 살인과 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전성기는 아픔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병거도 타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이 아픔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이런 위험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이 있는 그때에 그는 어떤 국가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개인적으로는 힘이 빠지고 있었죠. 갑자기 그렇게 힘 빠지는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기 쉽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고요. 건강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리면 절망하죠.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 다윗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다윗이 큰 나라를, 부강한 군사력이 센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이기는 과정에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밧세바와의 이 범죄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장 누려야 할 그때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힘 빠지는 일들을 지금 겪고 억울하게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다윗이 전성기 때에 더 누리고 더 화려한 병거를 타고 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는 그거보다 아마 다윗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순간들이고 중요한 인생의 단계들일 것입니다. 힘이 빠지면 힘들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힘드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밧세바와의 간음을 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에 힘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밧세바와의 그 간음의 죄로 벌로써 힘 빠진 일들이 일어나므로 오히려 다윗은 이 전성기 때에 가장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교만하게 찾는데, 그 힘이란 것은 알량한 힘입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 행복한 것 같지만 신기루 같은 것이며 교만하게 할 뿐이며 결국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힘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것이 불행인 것 같지만, 그러나 힘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그를 지금의 힘 없음에서 건지시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큰 복이지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것. 힘이 아예 처음부터 있어서 하나님이 건질 필요도 없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벌받고 있는 중이지요.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벌이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당하고 있는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벌 받나 봐 하면서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나 벌 받는 봐 그러면 아니야, 벌 아니야 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인도합니다. 분명히 힘들긴 할 거예요. 벌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복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벌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복이다는 사실까지도 생각해야 하나님의 벌인가 봐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벌을 잘 받는다면 분명히 더 옳은 길로 인도되고 복된 길을 갈 것입니다. 지금 다시 엄청난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그에게 분명히 복입니다. 다윗은 힘을 잃어버리며 성숙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성숙은 빼기이지요. 성숙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힘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까지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장처럼 성숙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신앙인에게서는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숙은 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무엇인가가 빠질 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서 신앙인에게 성숙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인격의 성숙이든 신앙의 성숙이든 어떤 성숙이든 신앙인에게 성숙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인생에 빼기가 일어났을 때 내 힘이 빠지고 돈이 빠지고 자식이 빠지고 부모가 빠지고 뭔가가 이렇게 빠지는 빼기가 일어났을 때에 벌로서 빼기가 일어나면 더 좌절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구하면 분명히 성숙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나이를 먹으면 분명히 이제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힘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역전이 일어나요. 자식이 이제 마치 자기가 부모처럼 자기가 이제 부모를 조금 돌보는 입장이 되지요. 그전엔 부모가 돌봤는데 그래서 또 그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래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빼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빼기가 일어날 때 그 빼기만이 아니라 반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다면 내 안에서 그런 빼기가 일어날 때 자존심 상하고 절망이 되고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참 더 감사가 되면서 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더욱더 오히려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더불어 대부분은 그냥 빼기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빨리 죽고 싶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를 드실 때마다 뭔가가 빠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져서 나이를 드실 때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 임재가 더욱더 가득히 채워지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도 마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이할 예수님의 그 얼굴 보는 것이 기뻐서 헤어지는 그 가족보다 만나게 될 헤어져봤자 다시 또 만날 거니까요. 충만하게 만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이 땅을 떠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만날 것이 기뻐서 이 땅에 인사할 때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을 때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 성숙한 그렇게 나이를 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세상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외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지요. 그는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거짓으로 얻은 것이기에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고요. 또한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마음을 잃었어요. 한순간에 비참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는 여기에서 잃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었지만 오히려 이후에 얻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찾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이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전에는 얻는 것이 더 많았지만 계속 육신이 성장하잖아요. 돈도 더 많아지고 아파트 크기도 좀 더 커지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잃는 것이 더 많아져 버린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잃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짐으로 잃는 것이 오히려 더 얻는 것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젊어서 성장이 혹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도 젊어서도 참 성숙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잃는 시기입니까? 이제 더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채워지는, 더 성숙하는 시기인 것을 기억하여서 더 조심스럽게, 더 열심히. 제가 주석책을 쓰는, 책으로 출판 안 하려고 하다가 책으로 출판하는 제일 중요한 큰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읽을 주석을 위해서입니다. 글씨도 크게 하고 또 쉽게 해서, 이 나이에 이제 옛날에는 성경 읽는 은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읽어도 은사가 없어 재미도 없고, 이 나이에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주석을 읽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니라고. 인생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열심히 1000m 달리기를 하면 마지막 바퀴는 힘이 없어도, 그동안 뛰어오느라고 힘이 없었어도 마지막 바퀴는 힘을 내서, 죽을 힘을 내서 뛰어가는 것처럼 인생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세월이 50대면 50km, 60대면 60km, 70대면 70km라고 그러는데 그 속도가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 힘을 내는 속도가 된다면 그게 바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가는, 익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진짜 중요한 인생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를 먹어갈 때 꼭 참 잃어버린다 좌절하지 말고, 잃어버림 속에서도 성숙을 이루어갔던 다윗처럼 더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